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목 들어보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에 들게 할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게 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들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내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훨씬 많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녀들이 다 섭섭할 테고, 엄마가 딸내미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많아요. 아빠가 아들을 보고 참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도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도 오래 살아도 아무리 20년, 30년, 40년 살아도 글쎄 살아갈수록 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갈수록 내가 실망한다.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생고생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본래는 갈수록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바치고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본인이 잘 알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쏙 마음에 드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수십 년 전에 젊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인 적이 있었어요. 고지론이 뭐냐 하면 전투하면 이제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쪽이 전쟁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백마고지 전투,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있잖아요. 6.25 때, 그죠? 그 고지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서 보면 적의 동태를 살피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투가 일어나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지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파워 집단, 높은 자리, 사회적 포지션이 높은 자리로 먼저 기독교인이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권력층이라든지 사회적 높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무래도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지론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고지론. 그러면 미답지론은 뭐냐? 말 그대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고지보다는.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밟지 않은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토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 높은 자리들도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답지론이에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달라집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글쎄 그죠? 그 외에 여러 장관, 법관, 높은 자리들 많아요. 기업가들, 회장님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높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도 그렇다잖아요. 일본은 기독교인이 1%인데, 1%도 안 되는데,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님은 30%가 그 기독교인. 왜 미국에 가서 유학받고 그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그 기독교인이 많은데 전체 인구는 1%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한 교회 인원만큼도 안 돼요. 일본 전체 기독교인이. 1% 해봐야 1억 넘는 인구에 몇 명이에요? 몇십만 명밖에 더 돼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수십만 명 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회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쏙 마음에 들어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대체 마음에 들어 하시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은 이걸 뭐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러나 노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영어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번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란데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 것만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되겠죠.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노아 시대는 어떠했는데 노아만
마음에 하나님이 쏙 들어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맨 뒤에 뭐예요? 보셨다 그랬죠. 히브리 원어에는 보신 게 제일 먼저예요. 보셨다. 여호와께서. 그 보셨다 이 말은 조사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진단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사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어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가득하더라?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은 결과예요.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악을 지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고 죄인이 아니라 뭐가 먼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거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거꾸로 보셔야 돼요. 이미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사람 죽이기로 뭐 한 거예요?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제가 수요일 공부 때 하나님 타겟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하마르티야. 본래 맞춰야 될 타겟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벗어나 있다.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는 거고 도둑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악이 뭐 했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죠. 인간의 중심에서 벌써 지정의가 있잖아. 인간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지적인 것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또 뜻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저렇게 한번 살아야지 그런 게 지정의가 우리 인격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다 그 생각들이 뭐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참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왜 지었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고 있어요. 왜 지었냐면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꼭두각시로 우리 인간을 이용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 거해요. 그 두 분이서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영원한 사랑 안에 나타나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사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뭔가 나누고 싶은데 그 나눌 대상을 누구로 찾았을까요? 인간. 그래서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그 대상을 하나님은 누구로 정한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을 정해놓고 나니까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인간하고 사랑을 나누려니까 뭐가 생겨야 될까요? 천지 창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천지 창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나누시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랑을 인간과 나누고 싶은데 안 만들어졌잖아요. 뭔가 그 대상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대상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그렇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뭐예요? 천지입니다. 천지. 창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관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큐피트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사랑에 맞추듯이 내 사랑의 그 화살을 누구에게 쏘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쏘아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게 됐고 그 악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 범람했다는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더럽고 부패하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죠?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을 때 무언가를 계획할 거 아닙니까?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저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다 계획했단 말입니다. 나름. 근데 그거를 다 수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가? 죄악이.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 대상이에요. 좋은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하다? 한탄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뭐 해버리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나님 그래 하셨는데 노아 시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조사에 주목해서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누구? 노아만 이런 시대에 노아만은 뭐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천지 창조하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뭐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이 시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그 시대와 상관없는 구절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재림 때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날 일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림, 이 계시록을 자꾸 그때로만 적용을 하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거 안 오셨어. 그러면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년도에 살았던 사람, 그 100년도에 살았던 사람, 1000년대에 살았던 사람, 예?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재림할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 재림 직전이에요. 재림 직전. 제가 하나 말씀드려줄게. 왜 재림 직전인지. 자, 사람이 죽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죠. 자, 죽었어. 나를 예를 들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오늘 설교하고 우리 그 말씀 강남 채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남에 있는 하나 채플로 가요. 그러면 한 3, 40분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불행하게 즉사했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죽은 자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었는데 무슨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 바뀐데. 자, 죽었는데, 그 시간의 흐름이 이제 그 순간 없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지, 아직, 그죠? 안 오셨는데, 100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10,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자, 예수님이 그러면 1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아까 교통사고 나서 죽은 고은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죽은 그 순간에 이제 언제랑 맞닿아 있을까요? 10년 후에 오실 주님과 시간이 뭐 하겠어요? 맞닿아 있겠죠. 그때 깨어나겠죠. 이해되십니까? 시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죽은 사람은 시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래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내가 종말이죠. 내가 죽으면 언제랑 맞닿는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 그때 그 순간과 맞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이고 항상 재림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되겠죠. 아, 이게 내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나 아직 안 오셨는데 뭐.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우리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악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24장 36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38절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보세요. 찾으시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악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와, 그 사람들은 되게 엄청나게, 그런 일을 하나님 보실 때 막 악을 행하고 그랬나 보다. 하나님 마음에 쏙 안 들게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것을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을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이게 다 지금 우리 일상의 이것들이 그런 일을 하는 중에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는 순간에 오실 거니까 항상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10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요럴 때, 요런 상황에 누가 마음에 들었다?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일상생활 지금 하는데 이때 나는 악을 안 행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 9절에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뭐 하는 걸?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뭐 해요? 의식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 제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있음을 많이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첫 번째 있음의 대상을 내가 뭐를 의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있을 때는 집안에 자기 아내가 있음을 뭐 하죠?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죠. 그죠? 자, 그 현관문을 딱 놨으면서 이제 빠이빠이 했어. 키스도 하고. 그러고 직장에 간다고 그래서 직장에 가면 누구 있어요? 새로 신입사원인데 되게 괜찮은 신입사원이 왔어. 딱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이 자기 사무실에 들어온 그 신입사원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사람은 제가 과장해서 얘기해서 바람필 확률이 100%에 가까워요. 딱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누구의 있으면 잊어버리고 내 아내의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 직장 사무실에 온 신입생의 있음이 의식된다. 그러면 100%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어. 아무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거는 항상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게 제일 먼저 여러분, 있음을 의식하는 게 뭐예요? 예? 남편이에요. 20대는 남편이지. 신혼 때는 남편이고 아내지. 애기 생기면 누구의 있음을 넘어가요? 자식들로 있음으로 넘어가요. 있음의 존재가. 그 애들도 키워봐서 처음에 좀 좋은데 이제 애들도 키워보니까 말도 안 듣고 아까 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관심 밖이야. 좀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말을 들어야지 그렇다고 남편이 있음의 존재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일 있음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이죠, 돈. 돈의 있음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 인정하자면 다 마찬가지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더라.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있음을 항상 뭐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직장을 갔든지 저 울진에 가서 일하시는 우리 다혜리 아빠도 있잖아요. 울진에 가 있어도
항상 의식은 누가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혜리가 서울에 있다는 거 의식하죠?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갈 거라는 걸 의식하죠? 내 아내가 집에 있다는 거, 다혜리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죠? 그럼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진에서도 그렇고 저 땅끝인 우리 해남 그 땅끝에 가서도 누구를 의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 있다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바늘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실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실만 있으면 됩니까? 아무 소용없지. 바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럼 못 보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죠. 하나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하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도 마찬가지 아까. 현관문을 놨을 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현관문을 놔서 직장에 가지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공간에 있지만 내 아내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봐요. 나가면서 잘 됐다 그러고 싹 좋아하지. 탁 돌아서면서 싹 미소 짓지.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누구를 의식한다 그랬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뭐 했다? 의식했다. 그렇게 의식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다? 사랑. 사랑이 전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누가 무엇을 그 자리에 그 틈에 끼어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내 있음의 존재가 예전에는 다른 게 커 보였어요. 그게 다른 게 좋아 보였어요. 그 대상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든지 보이든지. 자, 하나 더 제가 이거를 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자, 동행했다 그랬고 또 하나는 다음 주하고 연결해서 또 하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식하고 동행하고 있음만 따라간 게 보면 신뢰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쭉 해라. 뭐 세상이 악하고 뭐 그렇게 쭉 말하면서 이제 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참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 만든 거 내가 너무 실망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보니까 너는 진짜 나를 기쁘게 하고 있어. 너는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제 내가 챙겨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너도 구하고 내 식구들도 구하고 그 배에 타는 사람들 구하고 짐승들도 좀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입니다. 수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다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노아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뭐, 그 방주 짓는 거 아시겠지만, 그 높은 산이, 그 산에 짓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바닷가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를 어디서 건져야 됩니까? 바다지요. 그래서 조선소가 다 어디에 있어요? 목포.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울산. 그 다음에 뭐 부산 이런데 조선 사람이 다 그 바다를 끼고 다 성장한 거 아니면 인천 뭐 이런데 크질 않지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방주를 바다도 아닌 곳에 짓습니다. 오랜 세월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100m가 넘는데요. 그 길이만도. 다음 주에 그 길이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썼지만 막 오래 걸려요. 자, 연장도 좋겠습니까? 이게 1884년도 이탈리아에서 배가 어떤 에투리아호라는 배를 만들기 전까지 역사상 이 노아 방주가 제일 컸대요. 그만큼 근대에도 그렇게 큰 배를 못 지었어요. 근데 그만큼 큰 배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처음에는 노아가 그거 한다니까 뭐 같이 이웃인데 도와줬겠죠. 아들들도 뭐 돕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다가 1, 2년 보니까 야 이게 뭐 금방 끝날 일도 아니고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제 그만하지요. 노아 어르신 뭐 젊은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노아 친구들은 뭐 노아야 그만하자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다가 이제 그만 안 두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비난하겠죠. 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노인네지. 쉽게 말해서 미쳐도 곱게 미쳐. 미쳤는데 어떻게 곱게 미칩니까? 나 그 말도 참. 근데 그 말을 하시자 우리. 미쳐도 뭐 해라? 곱게 미쳐라. 또 얼마나 가족들도 힘들겠어요. 근데 노아는 계속 만들어요. 22절 봐요. 6장 22절.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떤 장애와 고통과 절벽,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벽이에요. 그 벽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선에 있는 그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이건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장애나 벽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잘 되겠지가 아니라 잘 되겠지를 절대로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겠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노아는 지금 지어라 해서 짓지만 준행하였지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걸. 근데도 노아는 뭐예요? 짓잖아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벽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있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뭐예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보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노아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느 정도 신뢰인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들어보셨어요? 테바. 테바가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어디에서 그 집에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광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집어넣었던 그 광주리가 테바예요. 기가 막히죠. 모세가 광주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테바고 지금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테바. 그냥 상자예요. 상자. 방주, 상자는 방향키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짐승들을 구원하는 배로 만들어졌지만 뭐가 없는 배예요? 키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면 물결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만 떠 있으면서 움직여갈 뿐입니다. 그게 방주예요.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뭐 했어요? 그거를 신뢰했어요. 내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예요. 우리는 둘째.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위에 계세요. 우리는 뭐 아래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듣는 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자.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꾸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거든, 인생을. 그러니까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삶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까지 연결할게요. 뭐 하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있음을 뭐 하자? 의식해라. 사랑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예요. 절대 순서 바뀌지 말고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생을 내 방향 이 방주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걸 신뢰하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마음에 들어 하신다. 올 한 해 우리 두 번째 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